10지 중에 5번째 난성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난성지란 이야기는 어려운 단계, 힘든 단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힘든 단계라는 것은 세속, 불법, 출세관, 그러니까 세속이나 불법 세상, 출세관이 모두 평등하게 다 한마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세속이라면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사는 세계는 불법 세상, 출세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세상이 하나로 되는 것, 모든 마음이 두 개가 합쳐져서 평등한 세계를 이루는 것,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게 난성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세속을 다 할 수도 없고 또는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불법을 다 할 수도 없죠. 불법을 다하는 스님네와 절간생활을 하는 불자들, 이런 한 가지는 다 이룰 수가 있는데요. 세속에도 능통하고 또 불법 수행에도 능통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생활을 하는 스님네들은 스님 생활에 익숙하고 또 우리가 세속 일을 하는 세간살이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일에 또 능통하기 때문에 절에 가서 스님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스님들은 세속일을 또 의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다 같이 능통해서 다 이루는 것이 난성지라는 거예요. 이 난성지에 들었으면은 8정도가 원만히 다 이룬 상태죠. 그러니까 8정도라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듯이 8가지 바른 일, 8가지 바른 일을 다 이렇게 해야 되죠. 정어, 말도 바르게 해야 되고, 정진, 노력도 바로 해야 되고, 또는 정정, 마음도 차분하게 해야 되고, 정명, 수명도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이런 8가지 행위가 완벽히 성취된 상태에서 세속도 능통해야 되고 불법 생산도 능통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산사에서 산에서 스님들의 수행이 출세관이라면 산을 못 가고 이런 세속 저작거리라고 하죠. 우리의 삶 있는 시장 저작거리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 세간살이에 사는 사람들은 중생이라고 했죠. 물이 지어서 사는 곳이 중생의 세속계라면은 불법 세상은 출세관, 중생을 벗어난 세계, 이것을 깨닫는 것을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스님이 되고 하는 일들이죠. 이런 것을 다 같이 이룬 것, 그렇게 초월하는 데가 난성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뭐 한의지나 이구지나 들어온 것도 초월하고 기쁨이 다한 그런 이제 단위, 십지 중에 1, 2, 3, 4지, 여매지 이렇게 있다면은 그 다음 제일 어려운 것은 세속에서 능통하든지 불법 세계에 더러운 것을 다 초월하든지 그런 세계가 아닌 이것도 다 초월해야 되고 또 추세관, 우리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불법 세계에 천상 세계 이런 것까지 다 초월해야 되는 세상, 이것이 하나 되는 일심되는 것이 난성지 단계인데요. 이 난성지 단계는 선정바람이라고 이런 불상이나 기도하는 모습 보셨을 거예요. 참선, 명상, 선정 단계로 아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공적인, 공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선정의 지혜까지 닦을 수 있는 상태가 난성지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할 때 소승불교는 뭐예요? 세속을 떠난 불법만 하는 세계라면은 대성불교는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대성시대의 부처가 나와요. 유마거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만 부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자들의 대표가 성만 부인이고 남자들의 대표가 유마거사예요. 이분들은 보살이나 부처라는 칭호를 받지 않았죠. 아라한이라는 칭호를 받지 않은 일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살, 제가 불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머리 깎고 스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님께 기이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 머리를 깎고 성녀생활에 입문해서 스님이 되는 것은 제가 불자가 아니고 그냥
성녀 스님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불자와 스님예가 다 합쳐서 똑같은 불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공부죠. 거기에 뛰어난 분이 성만부인과 유마그사라는 분들이 대승불교 지금 시대예요. 불법이 이제 초기 불교부터 말기법까지 왔을 때는 스님이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속을 떠난 출세간의 스님들이 공부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마거사나 또는 성만부인 제가 불자들이 모양새는 머리를 기르고 중생들의 옷을 입었지만은 보살행을 하게 되는 거죠. 유마거사라는 분도 이제 머리를 똑같지 않고 그 사이의 입장에서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된 단계고, 성만부인 역시 일반 그 당시 스님들보다도 더 뛰어난 도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 되는 공부를 하셨고 부처가 되었고 대승불교 크게 이루었다 해서 성녀의 몸을 받지 않았지만 보살로서 처사로서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런 초월한 단계가 난승지입니다. 사실은 스님들이 이렇게 오로지 그것 세속을 멀리하고 수행만 해도 이렇게 보살 단계에 오르기가 힘들고, 또 중생이란 이름으로 스님들의 생활을 해내는 단계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다 해낸 단계가 난승지를 한 단계예요. 저도 이렇게 경전을 읽고 이런 성만부인이나 유마거사들처럼 이런 설화를 볼 때 제가 많이 수행을 했죠. 비록 이게 생김새는 머리를 깎지 않았고 그렇지만은 나도 마음 상태나 정신 세계는 성녀, 성가에 입문한 부처님이 되고 싶은, 깨달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서 거기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탈을 벗지를 않고 다 입고 다 가진 상태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 어려운 난승지를, 이런 난승지의 지가 있다고 경전에서 소개도 하고,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모습은 이렇지만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또는 머리를 깎고 오로지 그 길만 수행하는 성녀보다도 또 많은 경험과 자기의 이런 습관을 없애고 경험을 이룬 상태에서 불법을 만나서 마음가짐을 부처로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전의 소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거 경전을 통해서 하다 보면 내가 성녀가 되지 않아도 성만부인처럼 유마거사처럼 스님된 이상의 부처가 되는데 도전도 할 수 있고요. 한경에서 말한 선제동자도 어린 몸이지만은 선지식들을 계속 만나면서 자신을 닦아나가면서 바로 부처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한경에서나 유식에서나 일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을 때는 내가 보살의 단계, 부처의 단계까지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교리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사승제, 육바라밀 팔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승제, 세속에서 일어나는 고집 멸도를 초월하고, 육바라밀, 보살행, 불법을 보살행을 하는 거죠. 지혜를 계속 내어서 세속 생활을 편안하고 안락하고 평등하게 사는 지혜를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팔정도는 부처님처럼 보살처럼 나쁜 악행은 안 하고 선행만 하는 단계, 팔정도의 단계. 그러면 선정바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공허해지고 고뇌와 번뇌가 없고 세속에 대한 어떤 욕망이 일어나지 않고 자연스러워지는 단계와 출세간의 위치에서 몸은 비록 바뀌어 있지 않아도 마음씀이 부처가 되는 단계, 그런 단계, 한마음이 되는 단계가 난승지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십지를 소개할 때 이런 단계 부분이 있어요. 앞서서는 우리가 수행대로 세속에서 열심히 닦아서 기쁨을 유지하는 단계도 보살이 될 수 있고, 더러움을 끝을 내고 깨끗한 것을 추구하는 것도 될 수 있는 단계도 있지만은, 이렇게
세속이나 불법이나 다 같이 초월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오지 이상의 보살의 단계다 해서 난성지까지의 단계다. 모든 것은 노력과 자기의 개발과 자기의 힘, 에너지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단계를 스스로가 정하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 정했을 때는 나는 세상을 기쁘게만 살고 싶어 하는 단계가 있고, 나는 세상을 깨끗하게만 살고 싶어 하는 단계가 있고, 나는 세상을 고요하게만 살고 싶어, 아니면 세상을 즐기고 싶어 하는 각자의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들이 있는 단계가 이렇게 1에서 10까지의 지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위가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식의 십지나 환경의 십지를 통해서 또는 숫자 10을 통해서 나의 단계, 그러니까 사람이 뭐 직업에 기천이 없다 하듯이 몸으로나 먹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단계가 아닌 거죠. 마음 자세의 단계. 우리는 마음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세속을 살 때는 그냥 몸이, 눈이 바라고 욕망이 바라는 대로 세속이란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의 위치에는 도대체가 이 세속을 거부할 수가 없는 단계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변화하여야 된다는 거죠. 비록 진흙 속에 발을 담그고 흙탕물이 묻어있지만 마음이 깨끗해서 연꽃처럼 되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고달프더라도 마음씀을 계속 깨끗이 하고 고요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고, 또는 이런 내가 성녀가 되어 있지 않지만 부처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또 지혜로움으로 내 일상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단계, 이런 모든 단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여기까지 목표를 정해서 하나하나 해보면 이 난성지 다음에 또 다른 지위가 있겠죠. 그래서 차츰 하나씩 도전을 해서 십지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육에 대해서, 육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